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멀찍이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신음하고 계시는 마치 번제단 위의 어린 양처럼 신음하시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며 그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셨을까? 어쩌면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에 세례 요한의 예언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렇게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들은 스스로 되뇌이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마치 어린 양처럼 신음을 내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뜻일까?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어린 양 하면 쉽게 떠오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이죠. 15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참 고역을 겪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게 주는 최후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당연히 자존심 강한 애굽 왕은 그 요구에 응할 리가 만무였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9번의 재앙이 애굽 왕의 자존심을 이제 무참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 한마디로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치는 재앙이었었습니다. 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모든 것들, 처음 난 것들은 완전히 무참히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였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 왕을 무릎 꿇게 하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달 10일에 너희들은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14일이 되는 날 해질녘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잡아서
그 피로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모두 먹어라.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예수님의 두 제자는, 과거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울부짖음과 그 낭자한 피가 분명히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 힘없는 어린 양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신음소리, 그것은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이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정결한 피, 가장 깨끗한 피로만 그 죄의 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그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 영적 나태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는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17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5층, 6층 이렇게 널찍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들의 심령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7일간도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인 부패를 방지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결함을 끊임없이 유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케 된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흠이 없이 항상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내가 애굽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에서 난 것은 모두 치겠다. 그러나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그래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날도 역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두 제자에게는 축제가 아닌 너무나도 곤욕의 유월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스승은 이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그들의 심령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6절 그리고 90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정하신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피하시고 이제 두 번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구원받음 바로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은 사탄의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의 왕이 십자가의 결정타를 맞고 이제 거꾸로 넘어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피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보혈의 피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이제 행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달린 그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상당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시편 22편 7편에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말, 행동, 모든 상황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퍼즐 조각들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퍼즐의 그림들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단적인 유혹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마 스스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이 사단적 요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는 이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사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그 시험과 거의 동일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그들을 거꾸로 때릴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번 스스로 너를 구원해 봐라. 스스로 너의 이름을 높여 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예수여, 네가 메시아인지를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라는 것이죠. 지금 많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단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 마가복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말씀대로 돌아보면 이 시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기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24시간을 3시간씩 잘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예배는 보통 3시간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3시간 단위로 8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말씀입니다. 이 6월절 예배일인 저녁 6시 드디어 성만찬이 시작되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질녘이라고 하면 대략 6시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여기서 저녁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저녁 6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쯤 만찬을 끝낸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마지막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부하셨을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또 3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마치 6월절 예배를 드렸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6월절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것 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다음에 저녁 12시에는 유다가 몰고 온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밤 12시 어둠의 권세가 가장 판을 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의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새벽 3시가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 안뜰에 서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러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 물론 완전히 예수님 부인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3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6시가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또 다른 6월절 예배가 한 번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내들인 전체 회의가 시작됩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그들은 신문을 한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또 재판을 받는 시간이 아침 9시, 또 다른 3시간이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하게 처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어. 빌라도 역시 3번씩이나 완강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또 3번 예수님 변호했을까? 또 다른 3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제 낮 12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3시간 동안 또 지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상반절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번에 걸친 6월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6월절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예배는 편안한 예배가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종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등 따들 때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5에서 3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주니까 이 사람이 참 동정심이 많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더 살려놓고 진짜 엘리야가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참 악랄한 인간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호기심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경꾼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이만큼 악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어둠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도 함께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믿는 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동안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죄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마치 이 땅과 하늘에다 다리를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서 백부장은 론지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외경인 베드로 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유럽인에게나 한국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피입니다. 회복의 피입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우리 그 오른편에 있던 죄수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죠. 한번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우리를 한번 내려티어 봐 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